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절 보았습니다.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우리가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이 욥이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참으로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겁다 그랬는데 입에서 나오는 탄식보다 훨씬 더 무겁고 이 힘든 그러한 재앙을 욥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욥인데 이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고난과 재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잘 만나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잘 찾아지지가 않는 그런 가운데 욥이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이 욥은 낙심하지 않고 있어요. 왜 낙심하지 않는가? 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욥이 지금 낙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는 길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욥은 믿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당장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할지, 내가 이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 나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르지만 분명히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이끌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돌아가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목적지는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곧장 가면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이 곧장 나 있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게 길이 나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길이 그렇게 나 있는가? 앞에 커다란 무슨 산이 있든지 앞에 절벽이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빙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길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히 아세요. 우리 앞에 나는 어리석어서 안 보이지만 나는 참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곧장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고 곧장 가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 사는 것이고 그 길에 생명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지금 욥의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금년 퓨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자, 세우자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속에서 막 들지 못한 생각이 나오고 또 걱정과 염려가 나오고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속에 마귀가 틈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반드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모르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아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곧장 건져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 그 가운데서 건지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어요. 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환난 당할 때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소망,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할 때에는 알게 모르게 자꾸만 세상 것에 소망을 둘 때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너무나 세상에 사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나아가니 알게 모르게 그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즐겁고 좋지 하늘나라 생각 안 해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 갖지 않는 겁니다. 그저 세상의 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잠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헛되구나. 세상의 것은 결국 영원하지 못하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의 그 참된 소망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두시는 거예요. 왜? 참된 소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 결국은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모든 것을 겪어본 솔로몬의 고백인 것인데 세상은 헛된 소망인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 지킨 것, 말씀 지킨 것, 그거 하나는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의 것 다 지나가도 세상의 정욕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믿음 지킨 것, 그것만은 영원히 남는다.
그랬는데 믿음 지킨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환난 가운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고 나아간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살게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잘 구하지 않습니다. 또 그 평안한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참 감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역시 또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알게 모르게도 자기의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망각하고 자꾸만 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참으로 이러한 고통 하나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실제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 되도록 하시기 위해 또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두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일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안 주시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당장 내가 구하는 그거 하나님께 받으면 좋겠지요.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단순히 원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게 은혜가 아닌 겁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이 회복됐다. 그게 은혜가 아닌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단련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단련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욥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환난을,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실 때가 있어요.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연단시키셔서 마침내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 금, 실제로 그 금도 그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용광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만큼 그 속에 있는 찌꺼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이 뜨겁고 고통스럽지요.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련이에요. 그게 연단인 겁니다. 이 단련의 시간이 즐겁고 좋은 시간이겠어요? 육신적으로는 뜨거운, 고통스러운, 힘든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은 순금으로, 정금으로, 찌꺼기가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자로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이 이 고난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만 참으로 잘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믿는 생활이 뭔가 한편으로는 인내하는 시간인 겁니다. 인내의 생활이에요. 견디는 것. 얼마나 참고 견뎠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정금으로, 귀한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가 참을 것은 참고, 또 바라볼 것은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 당장의 환난, 그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참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주일날 노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세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올 그러한 우리의 귀한 그 모습을 또한 소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잘 참고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난관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뭔가 인내하는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그래서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단련받는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